우리 친구들 예배를 위해서 교육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꼭 모으고 눈을 꼭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채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많은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그러한 죄악된 모습을 오늘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모든 죄악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도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코로나 시기가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교회의 많은 가족 공동체를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마다 삶 가운데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우리 모두가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부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몸도 마음도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전하는 말씀마다 듣는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새빛교회 어린이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지요? 지난주는 하늘에서 눈이 펑펑 아주 많이 왔어요. 오래간만에 눈을 보며 기뻤지요? 새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은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히 덮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아멘. 여러분, 대륙간 미사일이 무언지 아나요? 이 미사일은 원하는 곳이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라도 그곳을 향해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무기예요. 발사된 미사일은 하늘 높이 올라간 다음 지상의 다른 곳으로 떨어진 후 엄청난 폭발을 일으켜 끔찍한 피해를 가져오는 무서운 무기지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떤 면에서는 이 대륙간 미사일과도 같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어떤 곳에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 다른 곳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엄청난 능력으로 응답되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친구를 위해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즉시 나타나는 거예요. 친구가 나와 가까이 있지 않아도, 심지어 다른 나라에 살고 있어도 우리가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친구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이처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놀랍게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를 기뻐하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중보기도를 드린 한 사람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돌제단을 쌓고 그 위에 어린 양이나 다른 동물들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갔어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또 놀이터에서도 어디서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며 여러분의 옆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아주 나이가 많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방문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을 보기 원하셨기 때문에 3명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날이 가장 더운 한낮에 천막 입구에 앉아 있었던 아브라함은 3명의 방문객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어요. 아브라함은 아주 친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천막으로 데려가 하인들을 시켜 발을 깨끗하게 씻겨 주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3사람을 위해 부드러운 고기와 버터, 신선한 우유 등으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었어요. 식사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은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어요. 사라는 이미 나이가 아주 많았고 그 전에 한 번도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없었어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또 하나의 소식을 전하셨는데 그 소식은 슬픈 소식이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성읍 근처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 사람들을 멸하시겠다라는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악한 행동이 너무 극심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멸망당할 그 사람들을 생각하니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조카 롯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만약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 그 성을 용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하나님은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응답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아주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중보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만약 그 성에 의인 45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 45명이 그 성에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 그 성에 의인 4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인 40명만 있어도 그 성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또 기도했어요.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만약 의인 3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중보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기도에 내가 의인 3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2번이나 더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성에 20명이 있어도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나님, 그러면 만약 의인 10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10명의 의인을 발견하지 못하셨어요. 결국 그 성에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떨어져 모든 것들이 다 타버리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모든 기도가 헛된 것이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어요.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읍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롯의 가족은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에 떨어지기 전 그 성을 떠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소돔을 떠나면서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만 롯의 아내는 참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셨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과 그 두 딸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롯이 사는 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에게 응답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에 지금도 응답하고 계세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요. 여러분, 손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의 왼손을 한번 펴보세요. 이 손을 보며 순서대로 기도하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엄지손이에요. 엄지는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즉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순서예요. 엄마, 아빠, 형, 동생, 언니, 누나, 오빠 등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을 위해 우리는 가장 먼저 중보 기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집게 손가락이에요. 집게 손가락은 나를 가르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목사님, 또 교회 선생님, 또 학교에서 가르침을 주시는 우리 학교 선생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아무리 먼 곳에 계셔도 우리가 이곳 대한민국에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지구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로 역사하실 수 있어요. 세 번째, 가장 긴 가운데 손가락인데, 이것은 가장 높고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는 분, 즉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대통령, 국무총리, 시장, 국회의원 등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정의롭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해요. 네 번째, 약지 손가락이에요. 이 손가락은 아주 약한 손가락이기도 하지요. 피아노를 칠 때 건반을 제대로 치기 가장 힘든 손가락이 바로 이 네 번째 약지 손가락이에요. 또한 어떤 손가락이든 하나만 꼿꼿하게 세울 수 있지만 이 네 번째 손가락은 혼자 세우기 아주 힘들어요. 이처럼 네 번째 손가락이 상징하는 대상은 바로 우리 주변의 약한 사람들이에요. 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의 약한 분들, 아픈 분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낫게 해주실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 바로 새끼손가락인데, 이 손가락은 여러분처럼 아직 자라고 있는 어린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몰라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야 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주변의 친구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야 해요. 이렇게 우리는 5개의 그룹으로 기도의 대상을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왼손을 펴서 하나하나 생각하며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새빛교회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직접 볼 수 없는 먼 곳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강력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2021년 한 해 여러분 모두 중보기도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날마다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특히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부모님과 친구들 위해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